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치앙마이 드림교회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환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으니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운 곳.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높은 산이 멋진 들이 조막이나 눈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 같이 영광성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새롭게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닫혔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하나님과 더불어 힘차게 날아오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 같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공동기도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며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수선하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삶으로 사는 것에 시금석이 되는 돈과 재물에 대하여 혹시라도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는 탐욕이 있었다면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태도와 삶의 방식을 회개합니다.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에 무관심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무뎌진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과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무너지고 황폐해진 곳과 이웃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시고 코로나 팬데믹의 거센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일 확진자가 2만 명을 웃돌고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집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속히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정부와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이 땅에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앙마이 드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가 안전하고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였다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인과 태국인이 한몸 공동체를 이루어 태국 선교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48쪽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하이데거와 함께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카를 야스퍼스는 현대인의 특징을 세 가지로 규정했는데요. 그것은 불안, 공포, 그리고 절망입니다. 야스퍼스는 이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 아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보시다시피 작은 메추리 알이든 또는 커다란 타조 알이든 알에게는 발이나 날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굴러서 다녀야 합니다. 따라서 언제 깨질지 몰라 항상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설령 조심한다 하더라도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져버려서 절망적입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이 카를 야스퍼스의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아래 입장에서 언제 깨질지 몰라 불안하고 두렵고 또 작은 충격에 쉽게 깨져버리는 이런 절망적인 특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루라도 빨리 알에서 깨어나 튼튼한 날개로 하늘을 향해 높이 날아오르는 것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야스퍼스의 지적처럼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자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알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주님과 함께 날아올라야 하는데 날아오를 생각은 하지 않고 여기저기 굴러다녀도 절대로 깨지지 않는 튼튼한 다이아몬드 알이 되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그렇게 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 절망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알에서 깨어나 힘차게 날개짓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며 신앙의 자립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알에서 자립하지 못하고 그저 튼튼한 다이아몬드 알이 되려고만 하십니까? 며칠 전에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렸던 사진 한 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는 사람들로 난리통인 수도 카불 공항에 한 부부가 자신들이 잃어버린 7개월 된 아기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런 비참한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탈레반과 20년 동안 전쟁을 해오던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하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미국은 아프간에 1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과 최신 무기를 투입하여 국가 재건 사업을 지원하였고 탈레반과 전쟁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무능하고 부패한 아프간 정부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결국 20년 만에 더 이상 국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아프간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이 철수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탈레반 반군에 의해서 아프간이 순식간에 장악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프간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아무리 값비싼 최신형 무기를 공급받아도 자기 스스로 자립하여 탈레반과 싸울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싸움은 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의 자립을 위하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30km를 한 걸음에 달려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하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가버나움으로 와서 다 죽게 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아멘.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평소와는 결이 다른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4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이한 것들을 보지 않으면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고쳐주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거절하시는 것인지 알듯말듯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기적만 보고 믿으려는 사람들을 향해 마치 책망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어서 내려와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아멘. 이에 대해 예수님이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이 말을 듣고 왕의 신하는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립니다. 돌아가는 길에 집안의 종들을 만나 아들이 회복됐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무렵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격한 왕의 신하는 온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당시 그는 90살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90살이 되었다면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마치 어제 일어났던 일처럼 또박또박 기억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건이 중요하고 비중 있게 다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 당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총 9절로 구성된 본문의 스토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본문의 구절을 살펴보면 48절을 중심으로 앞뒤로 대칭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본문 48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다 같이 4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이한 것들을 보지 않으면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아멘.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죽을 병에 걸린 왕의 신하의 아들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는 이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의 세팅된 장치입니다. 만약에 기적적인 치유가 본문을 기록한 주된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48절과 같은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48절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기적과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해 무엇인가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자신이 현재 직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의 해결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내 영을 먼저 살리고 나의 믿음이 자립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을 어떤 문제와 위기 속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문제와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게 하시려는 스프링보드와 같습니다. 스프링보드는 다이빙을 할 때 좀 더 쉽게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장치입니다. 사실 스프링보드가 없어도 다이빙을 하는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스프링보드가 있다면 다이빙 선수는 좀 더 높이 도약해서 훨씬 더 많은 공중 회전을 할 수 있고 더욱 멋진 다이빙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몰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깨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래서 깨어나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개짓하며 날아오르는 신앙의 자립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결코 우리의 믿음은 도약하거나 자립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다이빙 선수들이 훈련할 때나 또는 실제 경기에서 어떤 때는 스프링보드에서 실수하거나 미끄러져서 다치거나 이상한 폼으로 물에 뛰어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인들뿐만이 아니라 다이빙 선수들조차도 처음에는 스프링보드에서 도약하고 뛰는 것이 무섭고 겁도 날 것입니다. 하지만 자꾸 스프링보드에서 도약해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을 내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스프링보드라고 생각하고 도움닫기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마치 알에서 깨어 주님과 함께 하늘을 날아오르는 신앙의 자립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에게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실 어떤 능력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 정도로만 이해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보다는 자기 아들을 살리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한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 성경은 왕의 신하의 믿음이 도약하고 자립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중요한 단초가 되는 말씀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4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이한 것들을 보지 않으면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마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질책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죠. 고쳐주실 거면 그냥 자기랑 같이 가셔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거절하실 거면 그냥 싫다고 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왕의 신하를 포함해서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또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읽게 되는 독자들, 더 나아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도약과 신앙의 자립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문제 해결보다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재차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간청하는 왕의 신하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은 다소 차갑게 느껴지는 분위기로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왕의 신하가 보여준 놀라운 반응이 5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떠났다. 솔직히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에서 왕의 신하였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돌아가든지, 둘째,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늘어지면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든지, 셋째, 돌아가기는 하지만 자신한테 아무런 개런티도 쥐어주지 않고 그냥 말씀만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온갖 육두문자로 욕을 퍼부어대고 돌아가든지,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쉬워 보입니까? 아마도 가장 쉬운 것은 세 번째 옵션일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욕을 실컷 퍼붓고 뒤돌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쉬운 것이 있다면 두 번째 옵션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울며 불며
사정사정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죠. 아마도 가장 어려운 선택은 첫 번째 옵션일 것입니다. 바로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돌아가는 것이 아마도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왕의 신하는 이 가장 어려운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단판을 지어서라도 병든 자기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게 가장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든 자신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왕의 신하를 향해 돌아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황당하다 못해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만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과정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해주시지 않고 그저 돌아가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결과에 대해 말만 들었지 도대체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돌아갔습니다. 아니, 돌아가기 이전에 그는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돌아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말은 돌아갈지 말지 두 가지 옵션 중에서 그냥 돌아가기로 선택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자신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몇 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확률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과와 관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그분께 나 자신을 온전히 던지고 맡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병든 아들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던 왕의 신하에게 돌아가라고 말씀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다양한 자신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라고 말씀하시며 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라는 짧은 말씀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신뢰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은 반드시 가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내 모든 문제 해결에 앞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먼저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결단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도약과 신앙의 자립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두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믿음을 삶 속에서 생활 방식으로 나타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은 그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가상세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병들어 죽게 된 아들과 같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이라는 이 현실적인 문제와 위기는 그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했던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마치 스프링보드와 같은 그런 장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온 삶의 다양한 문제와 위기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나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지 못한 채 그저 그렇고 그런 상태로 유지만 되어 왔다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위기는 나의 믿음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스프링보드 장치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은 말뿐인 립 서비스로 끝나지 않고 이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통해 삶에서 생활 방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대 주님을 따르려거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살았던 방식대로 우리가 살고 그분의 가치관에 따라 우리의 삶을 형성하려고 노력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믿음은 생활 방식이며 실제적 삶을 통해서만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듯이 말하기는 쉬워도 말한 대로 살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믿는 대로 살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뜬구름 잡는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믿는 대로 사는 생활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이 실제 삶 속에서 생활 방식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믿을 만한 어떠한 개런티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거나 따지지 않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순종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생활 방식으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순종함을 통해 생활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대로 따라하는 100%의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내 삶 속에서 이런 순종이 쌓이고 쌓일 때 그것은 습관처럼 반복이 될 것이고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단계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도약과 신앙의 자립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중단 없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병든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왕의 신하가 갖고 있던 현실적인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결과입니다. 또한 약속입니다. 왕의 신하는 이 결과와 약속만 보고 믿음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고 순종하며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집에서부터 온 종들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에 아들의 열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본문 5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내 아들은 살았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의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저 병들어 죽게 된 자기 아들 하나를 살려보겠다는 그 아버지로서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이 찾아왔던 왕의 신하의 믿음은 이제 자신을 뛰어넘어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죽어가던 자기 아들이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이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게 되었고, 자신의 가족 공동체까지도 모두가 구원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의 문제와 위기를 통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도약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셨듯이 오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의 가족과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와 나라까지도 회복시키시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왕의 신하가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기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그 길을 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거나 아니면 중간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옆으로 샜다면 분명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곰곰이 생각해보면 돌아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 집으로 돌아가던 왕의 신하의 그 발걸음에 왜 의심이 없었고 왜 회의감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가던 길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런 문제와 위기를 디딤돌 삼아 더 높은 단계의 믿음으로 도약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귀에 들리는 말씀대로 100% 순종하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수많은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결코 중단하지 말고 인내하며 그 길을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러할 때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내가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믿고 신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초이스가 없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믿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빤히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믿는 것도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라, 가라, 가라. 네가 직면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밟아 놓치지 말고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문제의 현장으로, 문제의 한복판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가 문제라고 여겼던 그 문제의 한복판에서 아들이 치유되었음을 확인했던 왕의 신하처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와 같은 결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내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보다는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려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단합니다. 둘째, 나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어떤 변화도 없어 보이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셋째, 나는 나의 작은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나 자신과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을 신뢰하며 중단 없이 이 길을 가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이런 결단과 은혜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였던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 삶 속에서 찾아오는 크고 다양한 문제와 위기들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스프링보드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가 아래서 깨어나 주님과 함께 힘차게 날개짓하며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충만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다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모든 수입의 11조와 여러 가지 명목의 감사 예물, 주일원금, 선교원금, 그리고 건축원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병이 들었거나 여러 해 동안 지병 때문에 약을 복용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피 묻으신 손으로 안찰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과 지장이 없도록 우리들에게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미래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비전과 미래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의 품을 떠나 한국에서 해외에서 이곳 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되 머리카락 하나 상하는 일이 없도록 은총의 날개 가운데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인생의 멘토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만남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치앙마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적지 않은 한국 교민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따뜻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품에 안아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 힘든 시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나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배우자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가족이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와서 주의 복음을 들고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에서 후원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사역을 활발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국교회가 이 모든 상황들을 인정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욱더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태국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서 코로나가 속히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까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여 이 땅 위에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태국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치앙마이 드림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한국인과 태국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거나 타지에 출타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고 마음속으로 암송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암송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태국 내 코로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개인 방역과 위생 관리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 지역에는 출입을 당분간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태국 내 일일 확진자가 계속해서 2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에 걸려 사망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코로나에 걸렸지만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집에서 있다가 사망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백신 수급과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병상수가 확보되어서 코로나가 조속한 시일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이전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예배 마치고 교회 단톡방이나 또는 아래에 있는 교회 계좌를 보시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파송의 찬양 주가 일하시네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 되게 하심이 오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는 이러한 위기와 고난 앞에서 이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스프링보드요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문제의 한복판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또한 끝까지 이 길을 중단 없이 가기로 결단하며 일어서는 사랑하는 치앙마이 드림교회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위에,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곳 치앙마이에 세우신 모든 한인교회와 교민사의 가정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현지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 태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